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서 모여 있는데 목사님은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렇다, 그지?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자,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시리즈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학교라는 시리즈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 복 있는 사람.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 사는 집에 이렇게 보면은 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 놓은 것 많이 봤지? 맞아. 중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을 붙여놨어. 거꾸로, 그것도 거꾸로. 왜 거꾸로 붙여놨는지 아니? 복이 있잖아. 집으로 이렇게 쏟아지라고. 복주머니가 우리 집으로 쏟아지라고. 그래서 문 앞에다가 복을 거꾸로 붙여 놓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얼마나 많은 소원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복을 엄청 좋아하세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모델이었던 에덴 동산이 문을 닫게 되어지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복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이 9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시면서 서술어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니?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해가 가요. 뭐 복 받는 거 누가 싫겠어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지. 그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복,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하늘의 복 그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내용은 팔복이라고 부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청중들을 이렇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가족, 재산, 생활터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다녔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몰려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은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온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또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달랐던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어. 그런데 누가 모였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따라했던 그 사람들 말고 누가 모였을까?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간질 걸린 자들, 중풍병자들,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인생 절벽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쩌면 이렇게 최저 생계에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빈민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 또 당시 이 종교적 시선을 보면 이들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치부했던, 영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힘이 없고 또 헐벗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야. 나를 믿는 것이 복이야. 난 천국의 복이고 복덩어리야. 나를 믿는 것이 복이야 라고 말이죠. 사실 이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사치품이었어요.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존재로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어? 나도 복을 누릴 수 있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왕따야. 세상 왕따. 그러나 세상에서는 왕따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천국에서는 당당하게 시민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질병, 재산, 환경, 경력, 어떤 그런 인생의 배경, 이런 이 여건들 상관없이, 이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내가 다스리는 천국 시민이 되면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돼. 모두 다 복 받는 사람, 모두 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기준, 예수님이 바로 그 나침반, 예수님이 바로 그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바로 예수님. 자, 그럼 예수님이 복덩어리, 그 복 자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요, 복의 출처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고 번쩍번쩍거리는 저택에 번쩍번쩍거리는 비싼 차를 몰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출발, 복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복을 알고 복을 누리려면 누구를 가장 잘 알아야 되겠어? 그래,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복 자체, 예수님은 바로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팔복을 좀 더 잘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8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본질상 가난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세상 욕심을 버리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통곡하셨는데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로 인해 깊이 슬퍼하고 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과 이 상황에서 온화하며 또 부드럽고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지요. 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위해 강한 열정을 드러내셨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죠. 여섯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이 죄의 담을 헐어 화평을 이루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으로 화평을 또 실천하셨죠. 마지막 여덟째, 예수님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우리가 학벌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가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고생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불안한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려고 발악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한 길로 이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벌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데만 사용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유산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 등쳐먹으려고 하니까, 나만 유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모든 국민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외모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사람마다 걸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한 사람도 똑같지 않다라는 것은 유니크하다라는 거죠.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모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먹으려 하니까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왜 공부하세요? 왜 기를 쓰고 공부하세요? 왜 기를 쓰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세요? 왜 기를 써서 외모에 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왜 기를 쓰고 세상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 집착하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제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재벌을 다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힘 있는 권력가들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 돈이라도 많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걸작품을 만들어주신 그 걸작품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는 그 일들이 펼쳐져 갈 것을 목사님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수 뽑으라 그러면 당연 BTS 그러겠죠. 그래, 요즘 뭐 중국에서 BTS 그거 했다고 완전 지금 몰매 맞고 난리 났잖아.
그 덕분에 이 한국 케이팝 문화가 이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 자신이 좋아하는 그 가수의 뭐 춤을 따라하고, 미안해. 그리고 그 비슷한 옷을 입고, 또 그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또 비슷한 액세서리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 있죠? 있죠, 그래.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단어 쓴다. 동질화라고 얘기를 해요. 동질화. 그렇게 닮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말이 있나요? 그냥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누리는 행복,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복을 누리는 거 맞아요.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나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진정한 복덩어리로 살아가기 위해 누구를 닮아가면 될까요? 그래,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마음껏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목사님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복을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사람, 하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 당신이 복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복, 세상이 우리를 복이라고 속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복덩어리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체험하며 또 그 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속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복,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정한 복,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축복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과 선생님들,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